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냈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사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또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 청신 렘넌트들, 이 시간에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PPT 보시면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내용은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 2강까지 들었는데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교회사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또 나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하셨어요. 부르시고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사도와 70인과 120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말하죠.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70인.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냐? 바로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항복한다. 라는 그 말세지를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함께 보면서 제자들이 확인을 했죠. 아,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예수님 이름이 모든 것이구나.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땅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특징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과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으시고 제자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예수님 믿고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 70인 120명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죠? 또 그 속에서 응답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께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야, 얘들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엘리사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할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제자 훈련을 요약하면 여러분 요거죠.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미션을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함께 보고 누린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또 마가다락방 교회죠.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났잖아요. 전도운동이.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13814.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말씀 있죠. 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셨어요. 뭐 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자꾸 언어 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는 그 시간부터 예루살렘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세워지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이들, 그들이 제자였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하게 됐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 등 7명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거든요. 또 사도들이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왔는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특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핍박당하다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죽고 나서 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유대인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기서만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좀 벗어났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땅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야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놓치게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됨에 따라서 사도, 즉 12명의 제자들 외에는 다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모든 땅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온 유대 살리는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흩어진 곳에서, 흩어진 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또 전달되죠. 그 속에서 온 유대를 살리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제자가 세워졌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나바? 바울의 동력자예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굉장히 율법에 강한 사람. 아는 것 많은 엘리트. 그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기독교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에게 소개를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를, 지도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그 교회에서 바로 받아줄까요? 의심하겠죠, 당연히. 아,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 이 교회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 되겠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중간에서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가한 그런 응답이 시작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부에 들어설 수 있었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죠?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루게 된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의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평신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또 있어요.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다녀왔어요. 또 2차도 같이 준비했어요. 땅끝을 바라보지 않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버려요. 뭐예요? 분명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뭐냐?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느냐? 왜 그쪽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느냐? 이렇게 따져들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죠. 한 방에 그냥 갑분싸 만들어버려. 여러분 말 그대로. 17절, 18절 뭐냐?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들만 구원받을 민족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로 바꾸게 되죠, 마음을.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께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이어온 내용을 지금까지 다 들어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중간에 일들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237 복음화의 그 미션은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사람을 세워서 하시고 또 사건을 일으켜서 하시고 그죠? 정확한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지속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동력자. 선교를 함께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마가다라방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바로 지도자들, 사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중심이었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교회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신도 전도자인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해요. 안디옥 지역으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박해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을 전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1장에 핍박받고 다 흩어져서 있는 그 상태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전했어요. 그 속옷에서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을 전도합니다. 또 구브로와 구레네 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을 전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예요. 동방 최대의 대도시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어디냐? 안디옥. 자, 인구 50만 명 이상이었어요. 되게 많죠, 사람들. 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중심지였어요. 자,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이 안디옥에 모이게 되고 또 중요한 5명의 지도자 중에서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은요. 피난민 교회로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피난민 교회.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많은 교회에서 핍박당한 사람들이 모이자 지역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로 피신했다. 피신해서 그곳에서는요. 최대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어떤 응답까지 받았느냐? 아, 최초로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영예를 알았어요.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있죠?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밖에 뭐 십자가도 없고 바로 위에는 바로 돌산이거든요. 돌산. 바로 예배 드렸던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장소는요. 의외로 산 중턱에 있는 동굴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도시의 약간 동편 변두리 지역에 있던 건데 돌산이었어요. 이곳에서 동굴 중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단이 있죠. 또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고요. 또 왼쪽에 밑에서 첫 번째 보면은 굴이 있는데 구멍이 되게 크게 있잖아요. 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 오면 저기로 피신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중간에 밑에서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 물이 딱 있죠. 실제로 저기 있는 물로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예.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집회를 하거든요. 또 이 굴 내부 정면에는 이 안에 오른쪽에 보면 제 얼굴 옆에 있는 게 베드로 모습이거든요. 베드로 석상이거든요. 그만큼 이곳에서 사도 중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마 전체를 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바울은 세 번째 1차, 2차, 3차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그림을 보면 나오죠. 1차, 2차, 3차.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확산되고 하면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누가? 초대교회. 자, 인구 5천만에서 1억 명이 넘는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이때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그림 보면요, 여러분. 맹수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형벌을.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십자가가 있죠.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 밑에는 불타고 있죠. 또 옆에는 또 맹수가 보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250년 동안.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전 지역에서 숨은 제자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예, 카타콤 바로 지하 동굴 속에 있는 묘지거든요. 자,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장소, 지하 땅굴에 개미굴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넓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서 살다가 죽고 그런 인생들이 언약의 여정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숨어서까지도 이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초대교회인들의 신앙, 믿음, 그 언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특히나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 복음화 운동의 주역은요. 주로 평신도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였어요. 자, 결국에는 이 흐름을 따라서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380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그냥 나라의 종교를 국교화해버렸어요. 기독교를. 자, 그림을 보면은 밀라노 칙령에 그때 공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313년에 기독교를 다 공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지금도 ING예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선교의 문이 막힌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닫히고 있지만 원색적인 복음 가진 전도운동은 지금도 ING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237을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전 세계 복음화는 진행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언약의 여정도 ING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또 교회, 또 신앙생활, 전도자의 여정, 이것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시작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대적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경인청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